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신명기 8장은 하나님만을 의뢰해야 한다라고 하는 선언문과 같은 것이 바로 이 신명기 8장 기록입니다. 하나님만을 의뢰해야 된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도 이 좋은 땅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8장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이 순종하면 주님의 은혜를 누릴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말이 이 8장에는 나와 있고, 앞부분에 내일 본문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으면 멸망할 것이다 라는 부정적인 기록이 내일 본문에는 나옵니다. 오늘 먼저 8장의 말씀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의뢰해야지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비결, 당연히 1절 말씀과 같아요.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가서 차지할 수 있는 비결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주제지만 이스라엘이 살고 번성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다. 그것을 또 반복해요. 이런 것들을 보면 신명기에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쭉 이렇게 1장부터 묵상해오면서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지겹게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오죽하면 이렇게 반복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복을 받고 지켜 행하지 못하면 저주를 당한다. 이렇게 반복하는데도 우리는 그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참 완악한가를 또 보는 거예요. 이렇게 지겹도록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신명기를 다 묵상하고 뒤로 가면 또 어떤 모습이 나오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게 우리 모습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우리가 바짝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순식간에 사라진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비결인 동시에 그 땅에서도 번성하게 풍요롭게 살아가는 비결이기도 한 거예요. 모세는 그래서 모든 것이 어디에 결론에 있느냐, 강한 군사, 많은 백성들의 숫자 그거 아니고 모세의 이 반복되는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기준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이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에 달려있다. 이 사실을 선언하는 것이 신명기 8장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과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 별도의 일이 아니라 하나로 딱 묶여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차지할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함 없이 땅을 차지할 수도 없고 땅을 차지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유지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 눈앞에 놓인 현실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모세의 강조를 보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섬기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이 사실을 명백하게 기억하라고 외치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만을 의뢰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또 한 번 이야기를 합니다. 뭐를? 광야 시절을 되돌아보게 해요. 지금까지 왔던 길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아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을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훈련시키셨어요. 무엇보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것을 깨우쳐주는 기간이 광야 40년의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었어요. 분명히 이스라엘은 광야 40년의 기간 동안 애굽에서 살 때보다 또 앞으로 살았던 살게 되는 가나안 땅에서보다 풍족하게 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공급되는 만나를 먹었어요. 40년 동안 의복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그런 튼튼함을 또 축복받았어요. 물론 40년의 광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으로 인해서 시작된 그 징계의 과정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징계였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먹을 것을 채워주시고 입을 것을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징계 가운데도 나타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5절 6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분을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동일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저나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진짜 의미, 참뜻을 가르치시고 그것을 순종하게 하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어떻게? 우리를 광야로 몰아넣기도 하세요. 광야로. 그 가운데서 순종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분명 광야 생활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나온 일들을 생각해 보면, 과거에 어려웠던 일들을 생각해 보면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때 지키지 않으셨으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을 수 없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전보다 더 겸손한 사람이 되고 더 신실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것이 광야 훈련의 목적이니까. 그래서 광야의 그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순종의 길로 나가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순종하기만 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안정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것을 또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예요. 광야의 생활을 기억하라. 그리고 모세는 7절부터 8절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리게 될 정말 가나안에서의 풍요로운 삶을 기대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곳은 아름다운 땅이고 어디에서든지 물이 흐르고 곡식과 과일이 정말 풍성하게 나는 풍요로운 곳이다. 먹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고 정말 지하자원도 가득하기 때문에 광야와는 완전히 다른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10절에 마무리하는 것이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너무너무 만족해서 그 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광야에서 그래도 부족함이 없이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신 것도, 또 이렇게 풍족하게 흘러넘치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잊으면 안 된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지만 않으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지만 않으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해법을 찾을 수 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누리도록 해주신 좋은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어려운 세상살이 가운데서도, 광야 속에서도 내가 이렇게 살아올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은혜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기억하시고 찬양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광야 같은 힘든 상황에 있든지 가나안 땅과 같은 풍요로운 그러한 곳에 있든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그분을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그런데 우리는 보면 상황이 조금 좋아지면 하나님을 찬양하다가도 경배하다가도 열정이 금방 식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생활이 좀 어려워지면 원망하면서도 오히려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여러 환경에 따라서 우리 신앙이 오락가락하면 우리 믿음은요 성장할 수가 없어요.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명기 8장을 통해서 선언하는 이 말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분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면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들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